성령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또 새 은혜와 또 새 마음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다드림 찬양단,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제 가셨을 때에, 그 가버나움 마을 한 도시를 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기를, 자기 종이 다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한 장교인데 한 중대장 정도, 100명 정도를 이끄는 그런 장교입니다. 아직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이 지배 계급의 장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세가 있는 그런 직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 백부장이 이렇게 자기 종을 때문에 지금 찾아왔고, 자기 종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이 모습을 보면은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평소의 그 인간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종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같이 공유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종 하나 뭐 그냥 죽어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이 백부장은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그 사람들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백부장의 간절한 간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에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치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언제나 사실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시원한 말씀이고 얼마나 담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당에 왔고 여러분 앞에 왔지만 주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가고 싶고 또 여러분들을 만지고 싶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단순한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느냐면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구할 때는 언제고 빨리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주님이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집에 들어오는 건 저희들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왜 이런 뜻밖의 태도를 보였을까? 왜 이런 생각하기가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들을 왜 백부장이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하인도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을 받게 되고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백부장의 집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빛이 그곳에 비춰져 갖고 그 가정도 구원을 받고 온 사람들이 다 은혜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따뜻하면 예수님 갑시다. 가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든지 가야죠. 그러면서 안 가신다 그래도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그렇게는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은 초청은 하긴 하는데 그냥 조금 예수님 고쳐주기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귀찮다 이런 이야기처럼 비춰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부장이 지배 계급의 장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단한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배 계급에서 이 군림하는 이 베스라치는 엄청난 또 건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자기가 그런 위치가 있는데 예수님 뭐 피지배고 예수님 오셔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많은 그런 불편함이 있다, 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동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지해 보이기도 하는 이 사람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사람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믿음이다. 정말 큰 믿음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10절을 한번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섭섭해하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냥 그것에 대해서 노하지도 않으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정말 큰 믿음의 소유자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믿음이 없다, 야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우리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보더니만 백부장님처럼 우리를 대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칭찬이,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큰 믿음이기에, 또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이 집에는 들어오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이 죽을 병에서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주님 낫습니다. 주님이 말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경우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고쳐내시고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믿음이에요. 창조주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시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시며 하늘이 있었고, 땅이 있으라 하시며 땅이 있었고, 생물들이 나오고 심 있는 채소가 나와라, 하늘의 새들이 날아다니라, 말씀만 하면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백부장이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워온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삶 속에 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있다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딱 한 번만 말씀하시면
그것이 다 해결되고 치유가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문제가 침체가 되고 어려워. 그러나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이 사업도 그냥 확 일어나고 자녀의 앞길이 막 막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나 주님이 딱 한 번만 빛만 비춰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한 번만 돌려주시고 주님이 그 얼굴을 돌리셔서 말씀만 하시면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 앞길이 열린다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이 이 믿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물리적인 세계를 통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백부장이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까지 보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런 믿음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백부장으로서 종들에게 딱 명령하면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물건 저쪽으로 옮겨 그러면 저쪽으로 옮기고 가져오면 가져와요. 그게 보이는 세계잖아요. 그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그것까지 보는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딱 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 갖고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것까지 보는 그런 부분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어렵구나, 힘들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다 보이잖아요.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 또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갖고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이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 눈이 이 백부장은 열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속에 아주 막 남루한 옷을 입고 술일 냄새를 풍기면서 이 예배당에 막 들어와서 예배를 막 드린다고 해봐요. 막 이 약간씩 막 이 불안정해하고 이 막 소란을 피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 많이 합니까? 예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리는구나. 그러면서 좀 이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교회에 왔겠어요? 그가 교회에 왔다는 것은 그런 많은 육신의 문제를 갖고 있지만 불편함을 갖고 있고 소란스러움을 갖고 있고 우리가 거슬림이 있지만은 그 영혼이 주님을 지금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것을 만져주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섬기는 차원, 그런 부분까지 갈 때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것까지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 어린 영혼들이니까 와서 막 예배고 뭐고 막 떠들고 왔다 갔다 그래. 남의 자녀도 같이 막 떠들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아이고 떠들고 그러는 거. 야, 조용 좀 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질 못해. 해보지만 남의 자식이니까 더 또 안 돼. 내 자식도 뭐 자기가 힘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주님의 존전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아이들 속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아이들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좀 인도해달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오질 않아요. 그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떠들어서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아이들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멘토가 돼서 그들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 불편하고 힘든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것을 보시면서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것만 봐갖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들을 잘 섬기고, 그 영혼들을 막 그 자식들이 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처럼 영적인 것을 깨우쳐주고 붙잡아갖고 알려주고,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가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자기의 문제가 아니야, 내 하인의 문제야. 그러나 그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갖고 주님이 해결할 줄 믿고 왔더니만 그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문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풀리게 되어졌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자신의 삶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러면 이 영혼에게, 이 백부장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그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모든 계획 속에 주님이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역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의 세계에 들어갈 때 이것이 많이 일어나거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거기까지 보고 내가 영혼을 터치하고 섬겨줄 수 있다면 내 삶을 주님이 여셔요.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아가씨가, 자매님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만나기만 하면은 10분을 늦죠. 항상. 그것도 어떤 데는 1시간을 늦죠. 근데 한 번도 제 시간에 오고 빨리 온 적이 없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속이 막 천불이 나지. 이것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거야. 그런 생각이 들죠. 나를 누군데? 내가 누군데?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기본적인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천불이 나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나중에는 몇 번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그냥 그만두라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끝냈어요. 그래, 끝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날 때도 자기도 10분씩 늦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한 번도 제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주님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자신의 삶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들과 생각들을 알고 바꿔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대접해갖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가면 사실은 그렇게 지각하는 문제도 일어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적으로 지각해요. 아니면 이 올라가야 될 단계에 계속 올라가지 못하든지 입금이 지각이 되든지 일들이 지각이 일어난다니까. 거기까지 보질 못해, 사람들은. 왜냐하면 겉만 보는 훈련들이 너무 돼 있거든.
여러분, 이 눈이 백부장은 떠여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떠여져 있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삶에 겪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느냐 하면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근본적이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백부장이 나올 때는 이 하인이 어떤 상황이에요? 숨 넘어가게 생겼네. 꼴딱꼴딱거려.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하고 쫓아왔어. 그리고 이 상황은 이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가 지금 예수님이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은 대로 그 즉시로 하인이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훨씬 더 기초적이고 근본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주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해결하셔야 돼요. 다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들 속에 첫 번째 자리에 안 두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주부터.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보다 앞세우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이야.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주님도 여러분 삶 속에 믿은 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해결을 하시고 많은 걸 이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분들을 엄청나게 사실은 깼어요. 해결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도 그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깨야 돼. 빨리 알고 깨야 돼. 관계 속에서 여러분 또한 삶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들이 있다면 그것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백부장은 하인을 위해서 지금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 관계 속에서만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부부간에도 여러분들이 서로 존중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각자 사는 거지. 그건 세상 이야기야. 육신적 이야기야. 주님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흡족해 하고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얼굴이 조금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아내는 남편을 흡족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 안 되면 기도해. 또 기도해. 또 해. 이런 기본 제일 일반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 다음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들은 다 깨셔야 돼요. 근본적이다. 하시면 믿은 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역사가 2019년도에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그대로만 하시면 돼. 백부장 그대로만 하시면 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 눈 딱 감고 하셔. 여러분 자신을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남편 얼굴만 봐도 막 성질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 얼굴만 봐도 막 돈은 막 갖다 써재키지. 성질나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에 막 카드 막 결제가 차차차차 올라올 때 막 성질나죠. 여기는 없는 줄 믿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십자가에 못 박아. 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이 곧 주님과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다 생각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건면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